이른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다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렘이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다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본 말씀 보면 이제 창세기에 세 번째 등장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좀 앞에 나온 족보와는 좀 다른 종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누구를 낳았고 그 사람을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고 또 그 사람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는 낳은 사람의 이름을 명기하는데 뒤에는 사람의 이름은 없이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족보와 다른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 2절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기도 족보가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그래서 야벳에게서 나온 아들들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거죠. 물론 딸들도 있었겠지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자매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자매들은 굉장히 2배로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하늘나라의 족보에는 자매들도 당당히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하지만 아직 이때까지는 이 영이 반박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남자들의 이름만을 여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특정 사람에게서 난 모든 생물학적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반면에 11장 10절서부터 나오는 족보에는 그 세대에서 대표격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족보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장자예요, 장자. 셈에게서 나온 아르박삿, 장자. 또 아르박삿에게서 나온 셀라, 장자입니다. 그러면 장자이니까 말 그대로 제일 처음에 태어난 자식을 이 구속 역사의 족보 위에 올려놓은 것인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10절에 다시 돌아가셔서 보면 셈의 아들이 아르박삿이라 그랬는데, 이 아르박삿은 어떤 사람이냐면 10장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몇 명이지요? 5명이. 셈의 아들이 5명인데 11장 10절부터 나오는 장자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아르박삿은 생물학적으로는 몇째입니까? 셋째예요. 3남이에요. 3남. 셈의 생물학적, 물리적 첫째 아들은 엘람입니다. 근데 엘람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고 아르박삿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여기서의 이 장자의 족보, 장자의 계보는 생물학적 장자나 물리적 장자가 아니고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 물리적으로는 아르박삿이 셈에게서 3번째 태어났지만 그 아르박삿의 삶과 신앙과 특히 아버지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태도를 보니 저자는 엘람을 제치고 장자의 반열에 오를 만하다 했기에 형들을 제치고 영적 장자의 족보에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박삿에게 이제 영적 축복도 상속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권한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3남이지만 영적 장자가 되었기에 그 뒤부터 나오는 장자의 선택하는 계보가 엘람의 자식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부터 나옵니까? 아르박삿의 자식 중에서 택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여서까지 그 명분을 샀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이 명분을 샀다고 해서 야곱의 삶이 특별히 활짝 피었다든지 뭔가 세속적 특권을 누린 흔적을 실제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자의 명분을, 형의 명분을 속여서 산 것 때문에 20년 동안을 바다나람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나중에 자기에게 번 것 중에서 일부를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물려받은 에서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온갖 고생을 해서 노력을 해서 심지어는 정당하지 않지만 속여서라도 빼앗은 이 장자의 명분을 열망하고 취한 것 때문에 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야곱의 자녀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명분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취하게 된다는 거지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영적 장자의 명분과 특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인데 어머니 교회의 생물학적 권리는 혹은 이름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일 먼저 세워지면 어머니 교회야. 영적으로는요, 어머니 같은 역할과 책임과 헌신을 따뜻하게 잘하면 그 영적 어머니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특권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조선시대 때 한 가문에서 장자가 처신하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공통적인 부분이 족보를 갖고 있고 이 족보를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뭐냐? 장자는 그 양어깨에
가문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상속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게 가문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장자였어요. 그 장자는 음식이 있어도 좋은 음식은 다 장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막내는 찌끄레기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뭐를 가지고 오시면 그 어렸을 때 그 귀한 초콜릿을 형한테만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올 게 없어요. 그때는 섭섭했는데 그 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네가 우리 집의 장자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후하게 하는 만큼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우리 가문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장자예요. 가문을 양어깨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장자가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죠. 헌신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5남매 6남매의 생계를 책임져서 동생들 공부시키고 대학 보내고 본인은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는데 동생들은 대학교까지 공부시키는 그 헌신을 장자가 감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헌신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장자의 특권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가문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도덕적 권위를 존중받았던 것이에요. 헌신과 책임을 넉넉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장자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먼저 태어났다가 아니고 뭐다? 장자에 걸맞는 책임과 헌신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묵상해 보니까 첫째 아들 엘람은 왜 첫 번째 태어났는데 구원 역사의 족보 안에 장자로 기록되지를 못했을까? 에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과 책임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내가 장자니까 생각하면서 으스대고 폼 잡고 나이 많은 것만 생각하면서 동생들에게나 가족들에게 헌신을 하지 못했겠지요. 반면에 아르박삿은 삼남인데도 불구하고 장자 같은 책임과 헌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면 좋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요. 엘람도 그것 알았겠지요. 그러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의 책임감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섬기고 돌보는 바로 이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명분은 함께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태어난 물리적 장자라고 해서 이 영적 장자권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리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지만 영적 장자의 자리는 시간이 가면서 획득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자리를 침노했어요. 그것이 이미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야곱이 악착 같은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았지만 야곱에게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자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있는 그 본질을 훨씬 중요시 여긴 사람이에요.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그에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특권을 손에 움켜쥔 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덤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받고 난 뒤에, 받기 전에는 그것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당시의 도덕적 경계까지도 뛰어넘으면서 그것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알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 이후의 세대의 흥망생쇠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서
침노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시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한 집안이나 가문 안에서의 장자에 관한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세대 중에서 내 가문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눈여겨서 저자가 바로 장자고 장녀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로 비껴 지나가는 사람이냐, 이것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문안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 염려 마세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도 동등합니다. 아들이 10명이 있고 나는 동녀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 10명의 아들들 제끼고 아버지 하나님 눈에 가장 합당하게 처신하며 행동하며 살면 여러분이 영적 장자예요. 예. 이 자매들은 세게 하면해야 되는데, 예? 형제님들은요 깨어 경성해야지요. 그렇죠? 내가 우리 집안의 물리적 장자인데 깨어 경성해야지요. 물리적 장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온 영적 족보에서 장자권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겼을 때 내 손에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게 책임을 성실히 준행하며 섬기고 돌보며 나의 영적 가문 속에 있는 식솔들을 일일이 살피고 돌봐서 장자로서의 처신들을 합당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어머니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 세문안교회는 어머니 교회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앞으로 좀 우리가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요, 헌신만 합니다. 명예만 주어집니다. 반면에 장자는요, 뭐가 있습니까? 특권이 있어요. 장자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과 권리를 상속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섬기는 세문안교회가 어머니 교회일 뿐만 아니라 장자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세문안교회 초기에는 어머니 교회의 역할과 장자교회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맞지요? 어머니면서도 장자처럼 섬기고 돌보고 동생들 막 이제 태어난 것들 다 이렇게 관리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게 장자로서의 그런 영권이 죽어들고 제일 먼저 생겼다는 이 어머니 교회의 위상만을 갖게 되면 헌신은 하지만 영적 권세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뒤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입을 크게 열릴 때 하나님께서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 묵상한 오늘부터 세문안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하고 같이 하나님, 세문안교회 한국교회 모교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 장자교회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새로 만들어지는 저 6번째 성전이 장자교회로서의 명분과 그 모든 특권을 축적하는 영적 기관이 되게 해주시고 터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잣집이라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으면 아주 유명한 집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요. 조선시대 300년간을 12대에 걸쳐서 사회 지도청으로 모범을 보인 가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입니다. 부자이긴 부자인데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했던 가문입니다. 조선 중기에 최진립이라는 선비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해서 경주의 만석지기가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곡식을 먹지 못하면 곡간을 열어서 백성을 먹였고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꿔가면서 집문서라진 땅문서를 담보를 짚었는데 흉년 때문에 그 곡식을 갚지를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보문서를 태워 없애버리면서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고 안심시킨 아주 훌륭한
부잣집입니다. 근데 이 가문에 육훈인 6가지 가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명예와 돈을, 권력과 돈을 같이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돈을 성실하게 주신 대로, 하늘이 주신 대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가문의 소명만을 신실하게 감당하라는 뜻이었다고 그럽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늘리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최씨 집이 있는 주변 백리 안에는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교훈을 가졌다 그럽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장자처럼 지역 전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살피고 돌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엘람이 되지 아니하고 아르박삿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에서가 되지 아니하고 야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문안 교회가 어머니 교회로서 주신 이 명예와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입을 크게 벌려서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여서 한국교회 안에 이 땅 이 백성들에게 장자교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며 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세문안의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기의 서식지를 들며 그 거대한 나무 한 그릇이 있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통해 온갖 종류의 미물들과 짐승들과 곤충들이 함께 생태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아침을 깨워 주님 앞에 발견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또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역과 모든 직장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